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계 역사 살펴보고 있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바로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에라스무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의 탄생부터 회심까지의 시간을 살펴봤다면은,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의 회심 이후, 그리고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되는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15년 얀 후스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시점, 그가 죽으면서 예언했던 자신이 죽은 후 100년 후에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 백조가 바로 루터였다는 것이죠. 루터는 바로 이 100년이 되는 그때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같은 해에 루터 개인뿐 아니라 유럽 역사를 바꿀 사건의 전조가 바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중세교회의 요 면죄부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이 작센 선제후국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이자 수도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주, 바로 마그데부르크 주에서 바로 면죄부 판매 행렬이 벌어졌고, 심지어 작센 선제후국에 있는 신자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글로 이 면죄부를 사러 가는 상황이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호헨촐레른가의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마그데부르크 대주교 겸 바로 할버슈타트 주교였습니다. 그는 교회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이 겸직, 주교를 두 자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 교회 당회장도 하면서 사랑의 교회 당회장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법에 겸직, 금지를 무시하고 그는 이미 두 개의 교구직을 겸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자, 이런 그에게 마침 신성 로마 제국 최선임 선제후 자리인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공석으로 나오게 된다.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에 공개 입찰에 붙여져요. 완전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주교직을 경매에 붙여서 돈 많이 주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는 최고가인 29,000 두카트로 그 자리를 매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유럽 최고의 금융업자, 속된 말로 사채업자죠. 푸거 가문에서 21,000 두카트를 대출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 80%를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탐욕스럽고 또 사치와 향락에 찌든 교황 레오 10세와 협상을 벌이게 되죠. 바로 한번 다루었죠. 바로 메디치가 출신의 최초의 교황 레오 10세. 그는 레오 10세와의 협상을 통해서 자, 이 8년간 해당 지역, 바로 마인츠 대주교로서 그 지역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리고서 거기서 나온 수익의 절반은 교황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자신의 대출받은 빚, 그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율리우스 2세가 시작했던 이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 교황청은 원활한 면죄부 판매를 돕기 위해서 이 도미니크 수도사인 요한 테첼을 파견하는데, 이 테첼은 열정적인 설교자였다. 설교자라기보다는 이제 사기꾼이죠. 자, 그는 성 베드로의 유골이 풍찬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허위 선전을 하죠. 그리고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는다면서 현세에서 후손들이 사지 않으면,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연옥에서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고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은근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면죄부를 사면은 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엄청난 말을 하게 되죠.
자, 교황청에 문장이 그려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선전하죠. 그리고 유명한 말, 죄인들을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그리고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당신 조상들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라는 유명한 감언 이설을 뱉으면서 면죄부 판매가 완전히 대박 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는 살인과 이 신성모독을 제외한 모든 죄목에 대해서 각각의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짜 은혜가 교황에 의해서 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를 비꼬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독일 귀족이 면죄부 판매자에게서 미래의 저지를 폭행죄의 면죄부를 사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때리고 싶은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죄의 면죄부를 산 후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훔쳐서 달아나서 그는 방금 전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을 금방 회수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화가 있죠. 자, 이런 면죄부 판매 행렬에는 그들과 손잡은 이 추잡한 상인 행렬이 따라갔는데, 자, 이들로 인해서 말, 뼈다귀는 성인의 유골로, 그리고 쇠스랑은 은촛대로, 그리고 썩은 나무 토막은 유골함으로 둔갑되었고, 심지어 이 지푸라기나 흙까지 성인의 유물로 둔갑해서 고가에 팔아먹었다. 심지어 오늘날도 그렇죠. 생수, 물 가지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성수다 그러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자, 이 성물도 또 면죄 효력이 있다고 여겨져서 당시 귀족과 부자들은 유사시 죄과를 용서받을 이런 보험 컬렉션으로 성물을 많이 샀다. 바로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물론 이 루터를 보호했던 이 작센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도 수천 년 어치의 면죄를 받을 성물을 집안에 가득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 성물 한 점당 자신이 연옥에서 받을 100일간의 고통을 면제할 수 있다. 성물 한 점당 연옥 100일 면제라고 선전했다는 거예요. 성물은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풍작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력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 호주머니도 상당히 많이 털어갔다고 하죠. 자,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 면죄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의 논제를 발표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바로 만성절인 11월 10일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이걸 붙였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중세의 365일은요, 매일매일 특정 성자의 축일로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세 교회가 지정한 성자가 어느덧 2,000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밖에 없는데 2,000명의 성자예요. 그러니까 축일 배정을 못 받은 모든 성자를 한데 모아가지고 11월 1일에 몽땅 기념을 한다. 그게 바로 만성절, All Saints Day였어요. 그 전날인 전야에 성자의 유물과 면죄부를 특별히 많이 판매했어요. 중세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모아진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이었다는 거죠. 바로 할로윈이라고 하는 All Hallows에서 비롯됐다. 이 할로윈도 바로 중세의 큰 축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축일이었던 거죠. 바로 루터가 붙인 이 반박문은 당시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붙여졌는데, 자, 루터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영적 탐구에 헌신했던 인물로서 전혀 이 혁명가 스타일은 아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바로 50여 년 전 발명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바로 그가 붙인 라틴어 방방문이 바로 민중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그 번역본이 이 인쇄술 덕분에 불과 14일 만에 독일어권 전역에 퍼지게 된다. 또 때마침 이 성숙해 가던 독일 국가주의가 또 여기에 한몫 크게 거들게 됩니다. 그는 이제 면죄부 판매를 바로 독일 국민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착취와 기만으로 당시 백성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독일에 빨대를 꽂아놓고 엄청나게 부를 쌓은 교황청이었고,
당시 장사꾼이 많았던 베네치아에서는 면제부가 전혀 팔리지 않았죠. 하지만 순진무구했던 신앙이 좋았던, 좋게 말하면 신앙이 좋았던,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호구 잡힌 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는 빨대를 꽂고 완전히 돈을 쪽쪽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당시 교황청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는데 1517년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가 자신의 조카인 로렌초를 이 우르비노 공작으로 꼽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2년간 전비로 무려 80만 두카트를 지출하면서 교황청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래서 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한꺼번에 무려 31명의 추기경을 서임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원래도 뭐 장로, 왕창이 주고서 장로 한 사람당 돈을 받고 하듯이 바로 당시에 추기경들에게 이제 31명 추기경을 동시에 임명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서 빚을 탕감했다는 거죠. 루터가 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에도 바로 교황청에서는 교황 암살 모의가 있어서 더 교황이 없었다. 또 정치적으로도 이 루터에게 손대기 힘든 난감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황제였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가 노안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곧 황제 선거가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유력 후보는 그의 손자였던 스페인의 왕인 카를 1세였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작센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를 새 황제로 내심 점찍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이 루터를 심정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번역본들은 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누군가 그 번역본 하나를 마인츠 대주교인 알브레이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알브레이트는 즉각 교황청에 탄원을 하게 된다. 왜냐? 이 루터로 인해서 이 채무 탕감이 요원해졌던 거예요. 면제부가 잘 팔려야지 그 수익의 절반을 교황청에 갖다 바치고 절반으로 채무를 탕감하려고 했는데 면제부 아무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518년 해를 넘겨서 알브레이트는 루터를 이단이라고 교황청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교황은 루터가 속한 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일단 일임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총회로 소환되죠. 그는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젊은 수도사들이 루터의 주장에 열렬한 지지를 표하게 된다. 당시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와 또 도미니쿠 수도회 사이의 경쟁, 라이벌 관계가 바로 루터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황청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이제 면제부의 효력에 대한 논쟁을 금지하고 또 여기에 어기는 자는 파문하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루터는 즉각 불복하게 되죠. 불복이 아니고 불복입니다. 자, 그는 신학적으로 면제부의 효력을 부정하고 그리고 면제부의 효력을 오인한 이런 일반 신자들이 면제부에 의존하게 되면 어때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테고 결국엔 진짜 심판에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직자로서 양심상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논리로 바로 이 교황청의 파문 위협 거기에 불복하게 됩니다. 교황은 로마로 잡아와서 이 루터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소환되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작센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는 이 조치를 그냥 무시하죠. 그리고 이 선제후는 당시 루터의 신학적인 면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루터를 끝까지 보호했다. 자, 이는 중세 대학들이 누렸던 이 광범위한 자치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비텐베르그 대학은 바로 프리드리 3세가 설립한 학교로서 그는 통치자로서 이 루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 작센 선제후 정도의 상당한 고위 귀족이 평민 출신 루터를 황제와 교황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굉장히 또 이례적이었다. 자, 그래서 후대 개신교인들은 그를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죠. 현자, 와이즈맨, 바로 현자 프리드리 3세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프리드리히 3세의 중재로 루터는 로마로 가는 대신 남부 독일에 있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신문 받는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 막시밀리안이 주재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로 소환되는데, 자, 프리드리히 3세는요, 황제로부터 면책특권을 받아내죠.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는데, 하지만 루터는 이를 불신하죠. 왜냐? 그거 믿고 출석했다가 화형당했던 후수의 전례가 있잖아요.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이 의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무려 3차례 신문이 있었고, 하지만 신문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더 이상의 신문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는 반대자들이 살해 음모를 펼치자 밤중에 아우구스부르크를 탈출해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되죠. 자, 프리드리히 3세는요, 모든 과정에서 이 루터를 끝까지 보호했는데 왜 지지했는가? 그는 루터를 신학을 이해했고 그를 지지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지에서 후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교황 레오 10세는 이 프리드리히 3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청이 세속 제후에게 내리는 최고의 선물인 황금 장미장을 주면서 원하는 인물을 추기경에 임명해 주겠다라고 회유하죠. 그러면서 대신에 루터를 로마로 넘기거나 작센 지역에서 추방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프리드리히 3세는 교황의 친서를 무시하면서 루터를 끝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19년 1월 황제 막시밀리안이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된다. 자, 황제 차기 후보는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 5세, 당시 죽은 황제의 손자죠. 그리고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 자, 둘 사이의 갈등,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5인방 그 인물을 살펴볼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본 바 있어요. 바로 스페인 왕 카를과 또 프랑스 왕 프랑스와는 당시 유럽 대륙을 양분했던 거대 세력이었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두 명 모두를 반대하고 대신 세력이 없고 또 개인적 명성을 지닌 제3후보를 찾았는데 바로 독일 영주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프리드리히 3세를 차기 황제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가 이 루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루터와 교황청 사이에는 일시 휴전이 이제 선포가 돼요. 자, 1519년 6월 마침내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왕인 카를 1세가 바로 죽은 황제의 손자죠. 바로 카를 5세로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자, 교황은 더 이상의 휴전이 의미가 없자 선제 공격을 펼치는데요. 자, 7월 달에 요한 에크를 보내서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공개 토론회를 벌이게 됩니다. 요한 에크는 바로 잉골스타트 대학의 교수였는데, 자, 여기에서 루터는요, 아예 이제 이번 교황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와. 자, 에크는요, 이 루터의 사상이 100년 전 화형당했던 후스와 같다면서 루터를 계속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 후스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요청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칩니다. 맞다. 나는 후스파다. 와. 자, 이후 더 큰 그림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루터파의 바로 인문주의자들 또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루터에게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1520년 루터는 에크와 토론 직후 4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는 평생 200권의 책을 저술하는데 이때 4권의 책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처음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 책을 통해서 루터는 교황과 이 종교 귀족들의 전횡을 고발하면서 독일 국민의 민족적 정체성 고양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독일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독일인들이 저 이탈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 교회가 이 교황의 포로가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일체의 성례를 거부하면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교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신자의 전적인 영적인 자유를 말하면서 신자의 전적인 외적 의무인 사랑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원 서약에 대한 심판에서 수도원 독신을 비판하고 결혼과 또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1520년 6월 교황 레오 10세는요, 최후 통첩을 루터에게 하게 됩니다. 60일 안에 이단성을 인정하고 모든 서적을 불태울 것,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파문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루터는요, 하지만 교황의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웁니다. 그리고 평소 멧돼지 사냥을 즐기던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죠.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거룩한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 교황 눈에 루터가 멧돼지로 보였겠지만 루터 눈에는 이 교황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 보였으니 둘 간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교황 레오 10세는 황제 카를 5세에게 루터의 재판을 요청하면서 결국 당시 21세의 카를, 바로 이사벨 여왕의 외손자인 카를이 이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황제는요, 루터로 인해서 제국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이 보름스의 제국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1521년 4월 16일 루터는 안전보장 약속을 받고 이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황제 카를 5세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만남은 어떻습니까? 중세의 상징과 또 근대의 상징의 대면이다. 그리고 가톨릭 수호자와 또 개신교 개혁자의 충돌이다.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군주와 가장 가난한 수도사의 만남,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황제는 루터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고 딱 하나의 질문만 던졌죠. 자, 문서에 나온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라고 묻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생각한 시간을 달라.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철회하겠는가? 철회하지 않겠는가? 자, 루터는 당당하게 독일어로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신학 논쟁에서 사용된 라틴어를 거부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과 공의회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교황의 교서를 불태움으로써 교황에게 도전한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다시 한번 황제에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심 이후부터 바로 역사적인 보름스 제국의회의 상황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